인생을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을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잘 가고 있을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돌아보면 편하게 적당하게 살고 싶어서 선한 싸움 자체를 포기하고픈 마음을 가지려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랬던가 생각해 봤더니만 그때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매우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우긴 하는데 영적으로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싸움을 이기는 것도 단번에 이기는 사람이 있고 간신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그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할 텐데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생각을 단번에 못 밀어냅니다. 들어와요. 막 복닥거리고 시험하고 묵상하다가 간신히 밀어내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오면 단번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밀어내야 돼요. 밀려나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잘 안 밀려나가서 받아들여갖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간신히 밀어내는 이런 상태는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 상태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가면 결국은 자빠집니다.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으면 바로 밀어내야 됩니다. 바로. 근데 힘이 없으면 바로 못 밀어냅니다. 자기 상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표대를 보는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못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달려가려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늘 내 마음속에 지금 달려갈 표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이든 걸어가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게 달려가라고 보여주신 표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훈련 학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이 일하신 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가을이 됐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과목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갇힌 자리가 어딘지 봤으면 그것서 나와야 되잖아. 본 게 갇힌 자리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봤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거하고 실제로 나간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성경 공부를 하지만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갇혀있다고 생각되는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90이 돼도 거기서 달려가야 됩니다. 90되는 사람이 달려가면 80되는 사람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50되는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믿음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 변화라는 의미에서 이 낙폭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느낍니다. 미세하지만 긴장이 있고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글이 아니라 힘으로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담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기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반쪽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와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개인 양육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도 들어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은 택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셔야 돼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아마 지금보다 교회가 더 안 모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방송 설교로 신앙을 대체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이미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모이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양육해 주는 이 양육 모임을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훈련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훈련학교 과목도 아무렇게나 선정을 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과목을 개설을 하기 때문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훈련학교 한 지가 25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꼭 나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입는 경험을 여러분이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평생 사용할 양을 한 목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만요, 믿음은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이뤄지잖아요. 어제는 굉장히 충만했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을 읽으니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물이 증발되듯이 자꾸 사라집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어렵지도 않아요. 그 장치가 뭡니까?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바라는 것의 실체를 내가 보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바라는 것의 실체가 희미해져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어제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결국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제가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3대, 4대가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신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뚜렷하게 이렇게 가면 확실하게 제대로 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무장이었어요. 영적인 무장. 제가 사실은 너무 흥분해서 넉 달을 설교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다 있었어요. 영적인 무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길 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무장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시죠?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이 불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끄떡도 하지 않는 용사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장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꼭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시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채우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믿음이 계속해서 소멸되지만 소멸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설령 믿음이 소멸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동체의 모임에 더 열심을 내서 참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